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막막해져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고 참 못하겠다, 힘들다, 지쳤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백방으로 내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써보고 능력껏 무엇인가를 발버둥 쳐보지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심적인 눌림이고 지침이고 좌절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좌절의 경험들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좌절의 순간, 힘듦의 순간, 시련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듯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은 그 회당에 있었던 예배를 정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항종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참으로 아픈 시련이 있었습니다. 암담한 시련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보면서 아마도 백방으로 약을 써보기도 했었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찾아가면서 이 병을 고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칠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란 분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팠던 곳들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 다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딸이 죽어가고 있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시련이 있고 좌절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의 상처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딸이 아팠던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리선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백방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그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내 직분,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교만들 잇따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쯤 되려고 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딸을 살려보고자 했던 그 간절한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겐 간절함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와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사람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간절하게 회당장에 엎드리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성경의 구절을 보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움직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무슨 일이 행하시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천군만마로 얻을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딸이 살아나는구나. 그래, 이제 예수님과 나 함께 가는구나. 그래, 예수님과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이동해서 정말 우리 딸한테 가서 딸을 살려내고 우리 집이 정말로 축제의 장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그냥 쭉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12해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과 무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덜미를 확 잡았습니다. 12년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러자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 치유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충만했어요. 기뻤어요. 왜? 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랬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치유하셨구나.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있어서 저 혈류병 걸린 여인만 치유하시고 우리 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러고 있으실까?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중에 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봐도 내 맘과 내 뜻대로 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31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시편 31편 15절 상반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때를 쓰고 있는지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과 생사 화복과 잘되고 못됨이 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멈추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이 회당장, 정말로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한 사람이 왔는데 이야기하는 게 정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이 순간 가운데 정말로 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때때론 무엇인가 안 되었다, 실패했다, 좌절했다, 실망했다, 낙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회당장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안 되면은 그래도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고 될 것 같았던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기대와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의 마음도 그랬어요. 무엇인가 치유받을 것만 같았고 무엇인가 일이 풀릴 것만 같았었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상황은 풀리지 않고 문제는 산더미와 같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리셨을까? 왜 나를 가만두실까? 왜 내 기도의 제목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내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3명을 고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정예 부대를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큰 무리를 같이 갔지만은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커지자 예수님께서는 정예 부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만은 사람들이 떠들며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 다 함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고 통곡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39절 말씀 가운데 들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장례가 있는 곳에, 사람이 죽은 곳에 그 시신을 두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곳에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리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거칠의 예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간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아픔, 그 상흔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심정들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픔들을 내 자신의 아픔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들과 그 떠듦과 그 심히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로 예수님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아멘. 떠드는 사람들과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어려워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젠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상황이, 그 좌절된 마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회피해보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좌절되고 낙심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너희 가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다. 내 몸이, 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내 진로와 내 미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다. 너희 인간 관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내 사업과 내 직장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자고 있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움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깨워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우면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고 포기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면은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일어나라,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얹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달리다군. 번역한즉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달리다군,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데 달리다군이라는 이 말은 고대 팔레스틴 당시에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깨울 때 통용되었던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깨울 때마다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딸아 아침이다 일어나라, 딸아 아침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애들을 깨워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죽었던 잠자고 있었던 이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딸아 일어나라 했을 때 딸이 익숙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선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익숙한 말씀이며 익숙한 장소이며 익숙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파리선한 장로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익숙한 말씀들과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하게 들려주시는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리다 굼 따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아팠던 내 육체와 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